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행하셨던 선하신 일과 그리고 능력과 기적과 기사를 그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를 받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양을 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빈들에 가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3일이 되어도 떠날 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지도자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 순례자들이 그냥 몰려들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함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 입성이 대단히 엄청난 그러한 군중들의 모임이었는데, 바로 이 모임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처럼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호기심에서도 왔고 또 응답 받으려고도 왔고 병 고침 받으려고도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이 유대는 그 당시에 로마의 오랜 지배를 받아왔어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이들이 유대 나라의 그 자유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 자주국가를 소망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자주국가로 만들어서 그들의 왕이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 로마 사람들 물리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그런 왕으로서 그들은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유대 나라를 세우고 그들로 인해서 그 왕이 다스릴 걸 생각해서 이들은 아주 흥분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환영한 것인데, 실제 상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자유를 주고 개인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은 영적이고 근본적인 인류 평화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인데, 이들은 단지 육신의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에서 산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도 예수님을 그들의 육신의 왕으로, 그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종려나무는요, 이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식물인데, 그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는 물이 있으며,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초막절을 지낼 때 지붕을 덮게 하고, 그리고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흰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불사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나무를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큰 것 좀 띄워봐요. 뒤에 거. 예. 어제 2개가 나와 한쪽만 비치지. 저 나무를 베서 태워도요, 나중에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저렇게 커지고 그리고 열매를 엽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부활의 상징, 그리고 승리의 상징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유대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와서 환영하는 것은 유대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받는 그곳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독립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활을 가져오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오늘 40절에 보면 39절에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중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 반대하는 데모하는 줄 알고 와서 그들을 죽이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 서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군중들을 볼 때 이거는 인간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신성모독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군중들이 환호하는 그 소리를 막아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특권이요, 그리고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다물어서 찬송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범죄다 그 말이에요. 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다물어서 찬송하지 않는 것은 그건 돌돌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울고 불고 한참 감사 기도를 하고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언제나 보던 그 나무들, 그 풀들이 그냥 한방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다시 봤어요. 여전히 풀들이, 꽃들이,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은 평생에 하나님 찬양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왜냐? 풀과 꽃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우리 인간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50편 6절 말씀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을 동안에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끝으로 이런 환호 속에 예수님이 성을 보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언바란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죠. 그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았으면 계속 높임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성을 보고 우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우신 거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예수님이 우신 기록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너희 동생들이 슬피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의 슬픔과 함께하고 우리의 최속하기 위해서 이처럼 아버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셨다고 하는 것, 첫째 의미는 그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우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되었지만은 그 나라에 오니까 그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로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 메시아 구원자를 박대했습니다. 내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없어지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정한 평화의 길을 모른 데서 주님이 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사람들은 평화를 군대로 싸워서 로마를 무찌르고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평화가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 분쟁과 전쟁,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입니다. 죄를 없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거기서 평화가 있는 것이지, 평화의 근본은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미움을 없이 하고 증오를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평화요. 근데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들이 눈이 멀었어요. 평화에 가는 걸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해서 주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 그건 자명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구세주를 물리치고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걸 바라보고 주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여기 43절 4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이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때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 아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거, 그 때를 놓친 겁니다. 주님이 방문하에 왔을 때 영접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때를 놓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 가정을 심판하고 사업장 심판할 때 언제든지 환영하십시오. 다음에 오라, 다음에 오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바쁘니, 지금 돈 벌어니, 지금 애 봐야 되니, 누구 손님 왔으니. 때를 놓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은 하나님을 섬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들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헤엄 잘 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갔을 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원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는 구원받았을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처지다. 그처럼 구원시키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런 심판의 날에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떤 행위로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향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게 행하신 것이고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세주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큰 죄요. 그리고 이어서 심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진정코 섬길 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환영한 우리 가운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환영한 사람들도 있고 자기 어떤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환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환영을 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3일 후에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언제든지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나이다라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흘 전에 우리 옆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소천 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이 점이 집사님이시라고 요 배낭꼬르라는 음식점에서 주인보다 더 열심히 서빙하고 손님들 맞이하는 그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64세인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장례를 치렀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평생 일하고 좋은 옷도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좋은 음식 먹고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 가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결국 내가 볼 때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과로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는 이 땅에서 그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바쁜 가운데에도 바쁘다고 예배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꼭 예배 나오고 구역 예배 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가서 지금은 그 눈에서 눈물을 주님이 씻겨주시고 네가 세상에서 수고 많이 하다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다운 안식을 누려라.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늘 슬퍼 눈물을 흘린 그 눈에서 기쁨의 환희를 얻게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젊으니까 오래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준비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고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